원래 세계 IMF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이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 규모 그럴 때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요즘은 주로 GDP로 척도를 매깁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독일, 4위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1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선진국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입니다. 2023년 작년에 유엔 한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가 나와요. 그 10위 안에 상위권에 제일 많은 대륙이 우리가 알다시피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의외로 15위고 일본이 47위.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무려 57위입니다. 경제 규모는 14위인데 행복지수는 57위래요. 우리가 흔히 OECD, 주로 선진국들이 이렇게 쭉 함께 모아놓은 걸 OECD라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세계 선진국 38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살률, 노인 빈곤율, 평균 수면시간, 최저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1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저절로 행복하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제가 와닿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인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만족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전체의 34.7%밖에 안 돼요. 한국인 10명 가운데 서너 명만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세요? 열심히 막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훅 듣고 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내 삶에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노력과 에너지에 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몇 권 읽어봤는데 행복 심리학 분야의 한국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서은국 교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서은국 교수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고 설득력이 있어요.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요, 인생의 방향이란 게 대학 졸업하면 바로 직장 들어가고 직장도 대충 대기업 아니면 그런 쭉쭉쭉쭉 결혼도 언제 하고 이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모범 답안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1년, 2년 좀 곁길로 가면 너무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신만 나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도 평가하고 나의 행불행을 자꾸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 삶의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없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고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사랑이면 사랑, 인간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의 말년에 쓴 인생 회고록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보고 나니까 인생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충격적인 게, 모든 것을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 인생 보고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한 번도 아니고 전도서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간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반문합니다. 굉장히 솔로몬이 시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너무 사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과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신앙의 은혜 안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서 전체를 한번 제가 설교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 저는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가치관이 건강해야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한 일상,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뻔하게 많이 듣는 말,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인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미움, 시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뭔가 다시 살거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해서 또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굉장히 히브리인들의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한마디로 그냥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보면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상의 행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행복하기 전에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11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운명을 잘 살펴보니까 참 인간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 흥미롭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참 멋진 말로 합니다. 사람의 발이 빠르다고 무조건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용사라고 싸움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다고 먹을 것까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 잘 돌아간다고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내가 거기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실력도 형편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도 수준 이하인데 하는 일마다 그럭저럭 잘 풀려요. 참 이런 사람 보면 화딱질 나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성적순, 능력순, 열심히 사는 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이제 한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 케이스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물을 제일 잘 알고 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 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가장 잘 알고 자기 분야를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갑자기 닥치는 그런 사건, 사고, 재앙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가장 전문가고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야에서 오히려 재앙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고 다른 사람은 코칭을 너무 잘해요. 그렇다 그래서 정작 내 삶도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예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아는 지식, 경험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정말 잘 아는 지식, 경험 때문에 그거로 내 발등을 찍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고 오묘한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를 보면 9회 말 투아웃에 3대2로 이기고 있는데 불안해. 네. 여러분 인생은요 9회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참 오묘한 게 인생이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를 마음을 잘 만져주는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주식 전문가가 남의 돈에 대해서는 정말 이래라 저래라 쉽게 훈수를 두지만 정작 자기 돈은 쉽게 투자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한다면 이미 재벌 됐게요. 주식 전문가 왜 해요? 내가 재벌하지. 제가 지난주 감사의 시간 때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땄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명색이 커뮤니케이션 박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족들한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못한다고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거의 가족들한테 아빠는 커뮤니케이션 장이야. 목회 커뮤니케이션하고 가족들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너무 다른 거 있죠. 제가 성도들 대하듯이 그렇게 가족을 대한다는 게 잘 안 돼요.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정말 너무나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왔어. 또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할 일도 하질 않아.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갑자기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그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5년, 10년, 15년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풀릴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단번에 풀리고 단번에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문제, 정말 어려운 우리 가족들 문제 중에 한 30년 이상을 고민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풀릴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단번에 풀리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마다 그 패턴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한테 그 각자에게 맞는 좋은 때와 좋은 기회가 있고, 반대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도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말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다 가져본 솔로몬조차도 인간의 운명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정작 나 자신의 1분 1초 뒤에 나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성공하고 뜨잖아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자유가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욕탕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목욕탕 가면 어이구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옷 다 벗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다요. 그리고 미국 하와이에 휴가를 딱 가서 수영복 입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아유 누구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갔대요, 숙소로. 사람마다 각자 처한 어려움이 달라요. 근데 또 그런 책임과 부담이 없으면 자유롭죠. 그 대신에 자유로운 대신에 뭡니까? 특권도 그만큼 없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유지한다고 인간관계나 진정성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고요. 또 없고 부족하면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윗사람들 밑에서 스트레스 받고 굽신거려야 되고 구차해서 힘듭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동시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요, 멀리서 볼 때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도 한번 그래 봤어요. 그래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박, 스트레스, 고통 때문에 너무나 후회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 다 비슷하고 알 수 없다. 전도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 또 기회의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든 날, 재앙의 날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팔자 타령하지 말고 거기에 감정 소비하거나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바로 잡혀야 내가 지금 사는 일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잘 되면 이러다가 마음을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불만과 짜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매사불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멘탈 관리다. 요즘 멘탈 관리가 대세죠. 근데 사람들이 이 멘탈 관리를 받으려고 전문가의 상담, 코칭, 치료, 그리고 수많은 특별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멘탈 관리, 가치관 관리의 최고봉의 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자족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멘탈 관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삶의 환경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감사하며 살고, 슬프고 힘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멘탈을,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참 와닿아요. 내가 이미 이룬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과거의 수많은 사건, 과거의 수많은 사연들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들의 상고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자신의 멘탈을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 감옥에서, 죽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참 멋진데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가져도 불만이 많은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비결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지해 줄 것이다. 멘탈 관리를 해 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만족함, 자족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가치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멘탈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야 일상이 행복해진다. 지금까지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실제 팁, 실제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10절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크고 거대하고 멋진 게 나오지 않아요.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뭐 갑자기 주식이 올라서 건물주가 됐다거나 갑자기 업계 최고 연봉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게 됐다거나 자녀가 서울대 하버드대학 갔다거나 그런 멋지고 큰 이야기의 행복의 목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하기 힘든 목표잖아요.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의미심장한 게, 전도서가 너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느끼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무신 분들 깨고 요거 듣고 주무세요. 제가 이 목록을 쭉 읽어보면서 뭐?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평범한 일상적인 것,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전도서에서 이 너무나 평범하고 뻔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을 대표하는 솔로몬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 대표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다 듣죠?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흥민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다 듣죠? 오은영 박사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한다. 다 듣고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전도서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경험해본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크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철학적이에요. 자, 7절과 10절에 보면 한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팁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별것 없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와우.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비싼 것 먹고도 5성급 호텔에 잔다고 저절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대찌개를 같이 먹고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놀러 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 뭐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을, 포도주를 먹는다고 늘 기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노는 중에도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마음,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갑자기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 의복을 꾸미고 머리에 기름 바르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의복을 희게 한다는 말은 난잡하거나 혼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면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를 바르는 건 뭡니까? 내면뿐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태도도 잘 늘 사람들을 만날 때 가꾸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도 50 전에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이 많을수록 자기 관리하는 것들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노인이 되면 그냥 뭐 밥 먹다가 막 흘려도 그냥 아유 이제 뭐 잘 볼 때도 없고 이래 된다 그러잖아요. 또 자기 관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보면 늘 외적인 성공에만, 커리어에만 집중합니다. 그것도 극단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선배가 됐으면 밥도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면에만 막 치우쳐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균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나의 내면의 관리가 되고 나의 또 외적인 것도 자꾸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꼰대라서. 왜냐하면 같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제 주변에 제 윗사람들하고 있으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래요. 혹시 내 주변에서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걸 또 두 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근데 다 헛되지만 네가 평생 수고한 너의 목, 너의 대가, 너의 특권으로 평생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하는 것. 네. 여러분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넣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평생. 그리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건요 좀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능력이 많건 적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왜? 죽으면 병들면 기회가 없으면 못해요. 행복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실제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황이 허락해야 되고, 내면과 외모, 태도와 말에서 자기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주어지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해라.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대요.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나 혼자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기뻐. 함께 누가 기쁜 것도 맞장구를 쳐주고 막 내 얘기 들어주고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안에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나하고 마음이 맞고 또 관심 분야도 비슷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뻔한 이야기를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보고 난 다음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람들도 다 주변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게 슬픈 거지. 한마디로 제가 이걸 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행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오감을 줬잖아요.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촉각 움직이고 만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거라면 마음껏 누려야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공황이나 우울증도 소소한 행복이 많을수록 공황과 우울증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만남과 그런 모임들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이 들고 그것을 누릴 수 없기 전에, 눈 안 보이고 입만 못 느끼고 움직이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오감으로 많이 느끼는 게 막 수십 대, 수십억 대 연봉이 되거나 큰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물 떡볶이 맛을 느끼는 것. 저도 떡볶이가 국물 떡볶이가 있는 게 홍대에서 젊은이들과 목회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야, 그 국물 떡볶이 대박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나이든 이제 우리 그 동료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국물 떡볶이 먹으러 갔더니 아저씨들이 저희들밖에 없어.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이름이 평양냉면. 서울에 한가닥 하는 평양냉면은 다 가봤습니다. 예. 평양냉면을 여러분
잘 입맛 모르는 사람은 그냥 썩은 걸레 그냥 이렇게 쭉 짜놓은 그런 냄새 나잖아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데요. 나는 왜 한강이 보이는 집이 아닐까? 아니, 한강이 보이는 집 아니면 어때요?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한강 보이는 카페가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2, 3만 원만 주면 그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수다 떨 수 있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남편 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선선하면 한강 걸어보고, 또 호텔 빌려서 하루 같이 놀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 한 1박 2일 그렇게 남편한테 애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 자체로 힐링 되잖아요. 주부들 맞죠? 중요한 건 남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각,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돈 뭐 2, 3만 원만 있으면 그냥 영화 한껏 볼 수 있잖아요. 뭐 그 돈도 없다 그럼 TV로. 저는 프로야구 좋아하잖아요. 프로야구 늘 보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잖아요. 내가 성도들은 욕도 못하고 가족들은 욕도 못하는데 삼성이 못하면 선수 욕할 수 있잖아요. 욕 좀 제발 그만하래 집에서. 제가 욕할 데가 어디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 이외에는. 스트레스 풀리죠. 여러분 TV에 예능과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대조영 좋아합니다. 다 웃죠 그래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넷플릭스 막 보는데 너무 회차가 길어서 못 보겠어. 그것도 뭐 티켓 하나에 뭐 수십만 원 하는 비싼 라이브 공연은 못 가도 요즘은 유튜브로 멋진 공연 음악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스크린 골프도 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등산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일 톱10 쇼 한국과 일본의 그 여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경연대회 하는 그거 너무 좋아요. 계속 봐. 너무 구닥다리 그래도 내가 좋은 걸 어떡해. 벌써 한 10번 봤어. 스트레스가 풀리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의 막 스트레스 푸는 또 하나가 제 인생 영화 두사부일체 수십 번 봤어요. 지난주도 봤어요. 근데 요즘 조금 그걸 좀 요즘 젊은 스타일로 좀 바꾸고 있어. 최근에 제가 하나 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 야구 팬이잖아요. 근데 최근 유튜브 중에 불방맹이 TV라는 그런 이 유튜브가 있는데 삼성 편파 중계하는 이 유튜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동현이라는 94년생 유튜브 BJ다. 뭐 30살, 31살이라. 근데 막 그 중계가 너무 재밌어. 들어보면 와! 그러고 막 의자에 딱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 펴 이래요. 나는 그래 못하잖아. 근데 그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막. 최근에 제가 그거 보고 낄낄 웃다가 저희 가족들한테 얼마나 좀 욕을 얻은 건지 몰라요.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 그 친구도 설교에 예화를 하면 나왔다는 거 자랑스러워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고 내가 대기업 부장이 꼭 돼야 되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 말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왜 그걸 못했냐 이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되고 나는 늘 힘들고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겠다. 인생이 죽을 맛이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알면서도 왜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걸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 내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행복과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슬프죠. 그래서 계속 찾다가 안 돼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성국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국 교수가 쭉 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중에 참 와닿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인들이요 열심히 살긴 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하면서 자신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충전이 되려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풀리고 뭘 할 때 에너지가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상담해 보니까 그걸 모르더래요. 내 성향을 먼저 알아야 행복이 시작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회복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커리어를 쌓고 열심히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42.19km 마라톤을 정말 막 죽을 힘으로 달려서 이제 한 3분의 1에 왔는데 3분의 1 딱 달리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내가 이 길을 왜 달렸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갑자기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공황이 찾아오고요, 잠수를 타고요, 인생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달려가는 여러분의 길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이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성국 교수 말씀도 드렸지만은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아세요 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물어보면 10 중에 7들은 몰라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래요. 나 목사님 뭐 수영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근데 에너지가 풀리는 게 아니야. 해외여행 자주 간대. 갔다 와서 스트레스 더 받고 부부끼리 대판 싸워. 그건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그만두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또 그만둬도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권투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했어요? 권투 3번 가보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도구 다 사놓고. 제가 그런 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내요. 그래도 꿋꿋이 또 새로 도구 다 사놓고 해보고 안 하면 때려치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게 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 수많은 해보고 그만두고 해보고 그만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걸 통해서 금방 스트레스가 극복되더라고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전에부터 계속 있었지만 죽기 전에 하지 못해서 뭐 후회하는 것들, 뭐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못해서 후회하는 것들, 그런 해보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아. 한번 읽어봤어. 제가 여러분, 그 책처럼 오늘 솔로몬처럼 지나간 뒤에 못해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한테 끌리는 것, 지금 환경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100% 만족 안 해도 좋아요. 제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등산하다가 그만뒀어. 돈이 좀 깨질 뿐이야. 그러다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그만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나는 이럴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두사부일체 보고 막 할 때 다 웃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나이가 드니까 막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거 막 그냥 보는 그거를 통해 스트레스 풀리는 걸 이제 좀 알겠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정착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제 이 아이폰에는 맛집 그 리스트 찍은 게 수백 개가 돼. 주변 분들이 공개해 달라 그래. 내가 왜 공개해줘? 나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원천인데.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광고를 할 텐데 우리 필라멘트 팀이 정말 이제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을 맞이해서 팝업 모임이 이제 우죽순처럼 열립니다. 가가호 시즌2 뉴맘스, 이름도 멋지죠. 여성들만의 대화의 장 피트 남편스. 주부들이 모여서 좀 하루 논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설교 듣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 아이 좀 보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떡볶이 좋아하시냐고요? 조선의 최고의 떡볶이를 찾아서 임기떡 형제가 또 주관하는. 별것 아닌가? 얼마나 좋아요. 또 커밍순 팝업, 다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만 하는데 뭐예요? 내향인을 위한 친목 파티 따로 또 같이. 야, 이거 기회예요. 예.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말 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말 걸고 막 뭐 모이자 그러고. 나는 2명 이상 3명 이상 만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예.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BLC 한식 대첩, 제가 이제 곧 할 거예요. 기도 파티, 함께 기도한 후에 맛집 투어, 먹방 투어. 제가 수백 개 있는 그걸 하나씩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경쟁이 많고 빡빡해집니다. 주변에 정말 내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힘을 다해 해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응원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